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제가 한 약 10년 정도 전부터 이 메시지를 복음 관점으로 보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한 7년 전부터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올 한 해 교회 표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았는가, 정말 그들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랬더니 모든 것이 누려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야,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러니까 아주 시간표에 맞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아야 되는데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느냐면 우리 주님이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을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워 나가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원어에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올해 주제요절로 줬잖아요. 복음 누리는 교회 주제요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배소서 1장 23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23절 예배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거, 몸이시라는 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그 초대교회 가슴 속에 있었던 언약이 뭘까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성경적 전도운동 할 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딱 세 요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다 틀리게 얘기해. 뭐 그냥 대충 아는 거죠. 뭐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뭐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 속엔 뭐가 있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끝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고 듣지 못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과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그가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꼭 잡아야 될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잡았을까요? 우리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는데 나는 뭐의 인도를 받아야 했냐? 여기에 이제 키가 되는 요절을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잡아야 돼요. 26절이 주제 요절이다. 키워드가 되는 요절이다. 그 말.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쭉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려진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11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여러분 꼭 잡아야 될 게 뭘까요? 꼭 잡아야 될 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키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의 삶의 여기에 중심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삶에 계속 흑암이 활동하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신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이기게 되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15개나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갈급한 사람이 만나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심이죠. 무관심 해갖고는 우리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어도 전도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를 해야 되냐?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딱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이해가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우리 교회 중에 교회자, 모델 중에 모델이잖아요. 그럼 그 초대교회에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요게 들어있었대요. 요게 들어있어요. 요걸 딱 가지고 있어요. 요걸 여러분이 교회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개인도 적용이 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드려하자. 하나님은 이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중에 중요한 거는 어디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서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수가석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정말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좀 말씀드린 거는 말세가 되면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대를 잘 선용하면서 지금 시대는 모이는 그런 교회의 축복도 있고 미디어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디어가 잘 선용만 하면 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부득이한 여러분 좀 외지로 가서 좀 직장을 좀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미디어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고, 그리고 전도도 지금 예전에는 그냥 주변의 이웃들만 전도했는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좀 외지에 갔다가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또 메시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하는 강단, 얼마나 멋진 강단입니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강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놨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정리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해서도 저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잡고 가야 될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실제적인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복음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서 예배 축복, 교회 그러면 또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서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당과 교회는 다르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양육, 봉사를 위해 모이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하고 성도 개인을 무형교회라 한다. 그래서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두 요절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내용을 다 숙지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 좀 정리해 두면 돼요. 무형교회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각자가 다 교회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갖게 될 때 복음 가진 자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 그걸 무형교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인도받았는데 거기에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3장 1절은 이제 거기 실제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은 예배서 교회를 말씀하고 3장 1절은 사대교회를 말하는데 어떻든 그런 교회, 그리고 낙심한 제자를 다스리시는 이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직접 듣고 그랬지만 실제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실제 믿지를 않으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메시지 듣고 뭐 그렇게 해도 낙심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밤새도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와서도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이러면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낙심한 제자를 다스리고, 또 무기력해진 제자는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고 부활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에 된 건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실망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 사도행전 3장 12장 그 초대교회가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6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첫 선교지를 나갈 때 그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같이 갈 사람과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루디아도 만나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바쳐서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들이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7장 56절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메시지를 쫙 하니까 완전히 원색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유대인들, 서기관들, 완전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들고 일어나서 돌로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돌에 맞는 죽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본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스데반 집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두려울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뭐 돌에 맞아 죽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저 돌로 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는 큰 강풍을 만나갖고 완전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중에 자신이 그걸 보고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배는 상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씩 다스린다. 예배서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심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27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다. 그래서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눈, 코, 입을 지으신 것은 눈은 보는데, 코는 냄새 맡는데, 입은 먹는데 다 필요해서 뒀다는 것처럼 각 지체들을 필요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주님이 다시는 방법.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성령 인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시기와 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공적이 드러나는데 나무나 집과 풀로 된 공적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그 공적만 남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20년, 30년, 50년 했어. 나무와 풀이라서 다 사라져 버렸어. 근데 여러분이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어도 보석이 되고 은이 되고 금과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 교회라고 오늘 설명도 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드렸지만 실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그런 모습을 저는 거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하신다는 내용이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인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왔는데 여기에 세 가지 나오죠. 성령의 충만케 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예를 들었죠. 예,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날 지금 내가 약속하고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을 못해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불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을 말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 복음주의로 인도하신다. 복음의 증인 8절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 보통 세계복음 하는 요절로 뭐 이렇게 붙잡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누리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 받는다고 수없이 지금 얘기했죠. 권능 받는다는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성경 구절로 얘기했죠. 어디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기다리라. 11절이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봄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언약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를 다시는데 유형교회. 자, 유형교회. 자, 유형교회 여기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와 거기에 관계될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거를 지금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정교회도 있었죠. 골로새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예, 골로새서 4장 15절은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 고린도에서는 브루스가 부부가 있던 그 가정,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증거.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인가 내용을 한번 적어본다면 예배소 그 계시록 2장 1절의 교회는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 8절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버가모. 여러분 이런 것도 한 번씩 써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교회, 7교회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18절에는 두아디아. 자,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3장 1절은 사대교회. 그 다음에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3장 14절은 라오디게아. 자,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배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첩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예배소 교회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았고, 버가마는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니까 이르시되, 두아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교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주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 교회를 움직였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두 교회가 칭찬받고 다른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두 교회가 어느냐? 2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6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회는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교회가 인도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각 교회를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몸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를 거기서 잘 기억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아주 좀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중심을 갖고 인도받아야 될 거냐. 저는 지금 시대에 많이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누려진 것이 저는 끊어진 그런 시대. 그래서 진정한 복음 누리는 교회, 그리고 정말 복음의 누림의 언약을 제대로 갖고 지속적인 응답 속에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전하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 중심을 다시 찾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2장 42절에 45절에 나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4장 32절에서 37절을 한번 그때 좀 낭송해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어떤 중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오늘 거기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어떤 사업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선교 또 우리 후대 사역 이런 부분에 우리가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사람들이 속속 나오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10절에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델적인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요게 빠졌네요. 여기에 내용 속에 여기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살전 1장 6절에서 10절 1장 6절에서 10절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인도받았는가를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저거 얘기할 거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거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에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TV 본다 영상으로 본다 그러면 좀 흉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가지고도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같이 모이는 것은 더 모임에도 귀함도 있으니까 그런 축복도 같이 나누고 또 미디어를 통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예배나 미디어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좀 존중해 주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응답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네 가지의 중요한 거. 자, 예배 속에 중요한 게 네 가지죠. 예배, 기도, 교제, 봉사.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성경 한 절씩만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예배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예배 속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정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실제적인 교제 중에 교제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이 정말 말씀을 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말씀 포럼을 나누는 그런 교제. 그러면서 그거 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봉사는 고린도전서 고전 4장 1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일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나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게 하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된다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받는 복, 예배자들의 받는 복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4장 23절 25절 예배 속에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더 결론이 서론이면서 결론이죠. 예배에서
내용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거를 잡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수하게 되면 자꾸 그것 때문에 교회를 좀 오는 거를 꺼려하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실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자, 오늘 특별히 잠깐 어떻게 보면 시간표 속에 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들, 교회의 정체성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의 가슴에 있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모이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아버지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아버지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예배인데,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나고 참 교회 축복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그 가슴에 있던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이 누려지고 모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의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 속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